강좌를 마치고 이렇게 함께 주의를 지켜서 예배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필립 얀시의 책처럼 하나님께 실망했습니다 라고 말할 때가 있죠.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일할 때 우리는 감히 하나님께 대하여 실망입니다, 서운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이 방법대로 하면 누이 좋고 누구 좋고 매부 좋고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내 생각이나 기대대로 일하지 않으시고 전혀 내 형편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을 하시더라 하는 것이죠. 그때 이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그러한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입니다. 이 말씀이 짜증날 때도 있어요. 아니, 왕같은 제사장이 겨우 이러한 모습인가? 왜 왕같은 제사장이 이러한 문제로 늘 허덕여야만 하는가? 왜 이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가? 취업을 하려고 수없이 원서를 넣었지만 계속해서 좋은 소식은 들리지 않고 길은 보이지 않고 소망도 없고 답답하게 그렇게 느껴집니다. 우리 집 가정은 뭐야?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집안은 이번 명절에도 대판 싸우셨죠? 안 싸우셨죠? 다행입니다. 우리 집안은 뭐야?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다윗을 보게 되면 이러한 마음을 조금씩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인본주의의 대표 인물 사울을 폐위하시고 다윗을 찾아 그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삼으십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성령으로 감동받은 시간이 계속되죠. 이 말씀은 성령 하나님께서 다윗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영적이고 도덕적이고 또 지도력이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웠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윗에게 이러한 충만한 은혜가 약속된 것이죠.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뒷장에 사무엘상 17장에 가면 골리앗을 때려 눕히죠. 그것은 다윗의 실력으로만 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윗을 볼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자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표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울의 뒤를 이어서, 사실 사울은 그냥 왕의 행세만 할 뿐이지 진짜 왕은 아닌 것입니다, 이제. 그런데 이 뒤를 이은 다윗이 왕이 되었는데, 왕으로 기름을 부음 받았는데, 그가 기름 부음 받아서 했던 첫 번째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1절,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23절,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하나님이 직접 선별하여 골라 기름 부어 세운 그 왕, 그 다윗이 하는 일이란 무기를 맞는 자가 되고 수금을 연주하는 자가 되었다 하는 것이죠. 이 무기를 맞는다는 것은 주인의 창이나 칼을 맡아 들고 따라다니다가 주인이 필요할 때 그것을 내주어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사람을 무기 드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중요한 지책입니다. 왜냐하면 신뢰받지 못한 사람은 무기 드는 자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러나 누구의 무기를 드는 자이냐 이것이죠. 누구를 위해서 수금을 연주하는 자냐 이 말입니다.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사울을 위해서 수금을 타고 무기를 들더라 하는 것이죠. 사울은 인본주의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들러리로 세우려고 하는 사람, 자기의 야심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험으로 내모는 사람,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서 공허한 약속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을 곤란하게 빠뜨리는 사람,
자기 야심 때문에 스스로 귀신 들려서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그 사울을 위해서 수금을 타고 무기를 드는 자가 되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세우신 왕이 뭐 이렇습니까? 재미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왕으로 세움 받았으면 무엇인가 그럴듯한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혀 기대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죠. 우리가 전달하려고 하는 내용이 중요하면 그것을 감싸고 있는 보조하는 수단도 귀중해야 합니다. 우리 인간적인 상식으로 따지자면 가령 수십억 혹은 수백억에 달하는 미술품들을 저 외국에서 우리나라 박물관으로 옮겨 이동한다 그러면 그 운반비가 얼마나 듭니까? 그 보관하는 모든 구조라든지 창고 이런 것들은 수천억 혹은 수억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야, 저 안에는 정말 귀중한 물건이 들어있구나 라고 알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그 일을 맡겨주셔서 왕으로 세워주셨다고 하면 다윗에게도 그럴듯한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사람, 귀신 들려서 햇소리하고 죽이려고 하는 이 사람을 위해서 연주를 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무기를 든다는 것이죠. 뭐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항변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에 맞는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생각이 들죠. 그 생각으로 우리는 넘어지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우리의 삶을 부정하기도 하죠. 왜 나의 생활에는 근사한 것이 없습니까? 제가 10가지를 다 요구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한두 가지라도 그래도 이만하면 됐다 싶은 것이 있어야 되는데 나는 뭡니까? 아무것도 내놓을 게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투덜거릴 수가 있죠. 왜 나에게는 남보란 것이 없습니까? 왜 나에게는 이런 구질구질한 느낌을 떨쳐버릴 수 없는 생활이 늘 이렇게 지속되는 것입니까?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한 방송사에서 20년 동안 기름 장사하신 그 부부를 취재한 내용을 제가 이렇게 글로 보았습니다. 이 부부는 20년 동안 기름 장사를 했는데요. 남편이 처음에는 혼자 일하는 일을 하셨대요. 고독하게. 그래서 무슨 화물업이라든지 또 앰뷸런스 기사라든지 환경미화로도 일하셨는데 어느 날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밤 12시에 비옷을 입고 일하러 나가는 남편들을 보게 됐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아내가 울었대요. 야, 이렇게 해서까지 먹고 살아야 되는가? 그럴 때 있잖아요. 측은할 때. 그래서 자기가 뭐라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시작한 게 이제 처음에는 분식업으로 하다가 이제 기름 장사를 두 부부가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 세월이 20년 지나서 기름 팔아서 애들 고등학교, 대학교 다 보내고 이제 성장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방송인이 이 아주머니께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주머니 인생의 풍년과 흉년은 어느 때였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 이 아주머니의 대답이 가슴 시리게 들립니다. 풍년이요? 풍년은 거의 없고요. 누구랑 같습니까? 우리랑 비슷하죠. 풍년은 거의 없고 흉년에 관한 이야기는 들려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서 자기에게 참 죽고 싶었던 3년이 있었는데 그때 부부가 너무 열심히 살다 보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크는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큰애가 15살 때 희귀병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른 채 그냥 일만 했다는 거죠. 나중에 알고 나서는 그 집 옆에 초등학교 운동장이 있는데 밤 12시에 가서 수건으로 입을 틀어막고 하나님 거기서 소리도 못 내고 통곡을 하면서 울다가
그러면 새벽 1시, 2시 돼서 다시 집으로 돌아오곤 그랬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아니, 우리를 기름 부어 세워주셨다면서요.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요. 이건 뭐지요? 풍년이요? 흉년은 수없이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라고 우리도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와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느냐? 나로부터 선별을 받았느냐? 그렇다고 하면 저 악령에 시달리는 사울을 위하여 수금을 타라, 무기를 들어줘라, 딴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렇게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윗이 맡은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를 원하시는지, 그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알아봐야죠. 그래야 우리가 넘어지지 않죠. 신명기 17장에는 이스라엘의 인간 왕이 되는 자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신명기 17장 18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공동번역 개정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왕위에 오른 다음에도 레위인 사제를 시켜 이 가르침을 두루마리에 베껴 평생 자기 옆에 두고 날마다 읽어야 한다. 그리하여 자기를 택하신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가르침에 담겨있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성심껏 지키며 그 모든 규정을 실천하여야 한다. 마음이 부풀어 올라 제 동족을 얕잡아 보는 일도 없고 이 계명을 어기는 일 또한 털끝만큼도 없어야 한다. 그리하면 그뿐 아니라 그의 후손들도 이스라엘 왕 위에 오래도록 앉게 될 것이다. 지금 왕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 왕이 갖추어야 될 모든 삶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인간 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까닭에 자기 동족을 얕잡아 보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같은 동족이라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세움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먼저 내려앉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라는 것이죠. 그 인간왕은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그 나라의 성격과 통치 능력을 보여야 주어야 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왕으로 세움 받았으면 내려앉으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빚진 자, 억울한 자, 고통하는 자를 가서 그들과 함께 하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간 왕에게 요구하는 첫 번째 모습이라 하는 것이죠. 심지어 자기 욕망 가운데 괴로움을 당하는 저 사울과 같은 자를 위해서도 기꺼이 수금을 연주하고 기꺼이 그의 무기를 들어줄 수 있는 자가 이스라엘의 인간 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되는 내용이죠. 왕 같은 제사장이냐,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느냐,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사울과 같이 악령에 들려 고통하는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너의 주변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수금을 연주하라, 그들의 무기를 들어주어라, 그들을 섬기는 자로 왕의 직임을 다하라. 왜 아멘을 안 하시는지? 이 추석 연휴가 후유증이 있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노래를 들려주어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향하여 보여주신 모범이기도 합니다. 빌립보서 2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는 신자의 특징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신자에게는 예수님의 권면과 사랑의 위로 성령 안에서의 교제와 긍휼과 자비가 있는 자가 신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사랑의 위로가 있고 권면이 있고 자비와 긍휼이 있다고 하면 예수님처럼 해야 된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모범을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 말씀까지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제가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읽어드립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과 더불어서 동등된 영광을 취하셔야 될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메시아요 구주이십니다. 우리들의 왕이십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름 부음 받은 왕이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 이르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 이르셨다. 이렇게 한번 상상해 봅니다. 예수님께는 구토증이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왜 구토증을 생각해냈냐면 죄인들에게서 끊임없이 더러움들을 다 아셨습니다. 그 안에 있는 음란과 더러운 탐욕과 시기와 살인과 그 마음속에 솟구쳐 오르는 죄악들을 주님은 다 아셨습니다. 그 죄로 인한 역겨움으로 주님이 혹시라도 구토증이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왕으로 오셔서 그들과 함께 계시고 죄인들의 친구라고 하는 이 비웃음 받기를 마다하지 않으신 주님이십니다. 이것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에게 제사장이요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성령의 감동받아서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이 이렇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주의 백성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왕국을 세우기 위한 그러한 사울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모습이 이것이 되어야 한다는 요구이지요. 내려앉으라. 악령 들린 자를 위하여 수금을 연주하라. 그들을 위하여 무기를 들어주라.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일상영성이라는 책을 쓴 게리 토마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어느 날 비행기를 타면서 그 비행기 안에서 책을 읽으면서 책을 써야 되겠다 이렇게 작정하고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안내받은 배석받은 좌석은 편한 자리가 아니었어요. 불편한 자리입니다. 책을 읽고 쓰기가 불편한 자리입니다. 다른 자리로 이동할 수가 없고 지정된 좌석에 앉게 됐는데요, 그 옆에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이 게리 토마스가 자리에 앉아서 안전벨트를 매기도 전에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을 걸어오셔요. 그래서 이 게리 토마스는 책을 읽으려고 하는 곳에서 책을 덮고 할머니를 보지요. 그러니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이고, 책을 읽으시려고 했던 모양이네요. 미안합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하지 않으시려고 해요. 그러니까 게리가 아니 괜찮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이야기하죠. 이 할머니는 15년 전에 할아버지를 먼저 천국으로 보내신 분이십니다. 무척 외로웠어요. 말할 상대가 없으신 거죠. 그때에 이 게리 토마스 마음에 성령의 음성이 들립니다. 게리, 나는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들어줄 친구가 필요했기에 너로 하여금 지금 이 자리에 앉게 했다. 이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맞닥지 않은 그 마음이었으나 성령의 음성에 따라서 이 할머니와 더불어서 비행기 타는 시간 내내 함께 이야기를 주거니 받거니 하는 동안에 이 게리 토마스는 놀라운 체험을 했다고 고백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체험이었습니다. 자기가 책을 읽고 책을 쓰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신비한 내면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체험받는 그러한 영적인 경험을 했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부름을 받아서 보냄받은 그 자리는
가르치고 다스리고 떠들어대는 그러한 자리가 아닙니다. 이 세상은 악의 영을 추종하는 그러한 가운데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는 우리는 그들의 수금을 치는 자리로, 그들을 위하여 무기를 들어주는 자리로 보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역할부터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이 왜 필요한지, 이것이 어떠한 결과를 낳을지 이해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못합니다. 다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자리로 이끄셔서 수금을 연주하고 무기를 들게 하셨다고 하면 기꺼이 그 일과 그 사람들에게 충성을 다하는 것만 요구될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요구에 온 힘을 다하여 충성된 주의 백성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꼭 기억하고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위하여서 수금을 연주하고 무기를 드는 것과 같은 그 일을 할 때에는 필연적으로 상처 입을 각오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상처 입을 각오. 사무엘상 18장 10절 11절 말씀에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다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별난 사람들, 세상의 사람들,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섬기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죠. 쉽지 않습니다. 집안에서 아이 하나 키우는 거, 어른 모시는 거 쉽습니까? 쉽지 않죠. 내 생활이 묶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사울은 오히려 정신이 오락가락하고 다윗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을 섬긴다는 것은 보통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상황에 있다고 하면 수많은 상처와 아픔을 겪고 있을 것입니다. 아직 딱 찢어지지 않은 그러한 상처들이 수없이 있게 되죠.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섬기는 자로 보냄받았고 그들을 위한 섬김에 있어서는 필연적으로 뒤따르는 것이 상처와 고통을 당하는 일입니다. 이래서 마음 상하고 저래서 마음 상하죠. 우리가 연애할 때는 드라마나 영화 같은 로맨틱한 것만 생각하죠. 조금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깨지죠. 꿈이 깹니다. 아, 이게 현실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막 좋아하는 감정, 그것도 있지만 신경전 끊임없이 있죠. 사랑이라는 그런 것이죠. 자식을 낳아서 기릅니다. 그러면 어른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어떤 일정한 나이에 있을 때 그때 애들이 다 효도하는 거야, 이런 얘기하죠. 들어보셨어요? 그때 다 효도해. 10대가 되었습니다. 애가 이상하게 변합니다. 그래서 10대 아이들을 어느 교수님은 인간과 짐승 사이에 있는 어떤 존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간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해요. 애들이 부모를 볼 때는 얼굴이 굳어져 있습니다. 스마트폰 볼 때는 희죽희죽 웃고 있습니다. 이상하죠? 부모는 부모로서의 열심으로, 성심으로 다 그 아이들을 섬기는데 애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제일 많이 상처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에 의해서? 자녀들에게 상처를 받죠. 수없이 상처를 받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섬기는 일이나 사랑에서는 상처받는 일들이 필연적으로 동반됩니다. 제가 어느 집회에 가서 부모들이 모여 있을 때 자식들은 부모를 괴롭히려고 태어난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했더니 막 예상치 못한 반응으로 막 웃더라고요. 그렇다고 동의하는 것처럼 그렇게 웃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섬기죠. 사랑하는 일은 상처받는 일입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기독교 작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 약해진다는 것이다. 마음을 절대
치지 아니하려거든 아무에게도 마음을 주어서는 안 된다. 동물에게도 마음을 주어서는 안 된다. 천국 외에 사랑의 후유증을 겪지 않는 곳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지옥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까닭에 상처받지 않는 그러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지옥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는 일은 상처가 당연해요. 이 만화 중에 파페포포 메모리즈라고 하는 그 만화책이 있어요. 여기에는 그러니까 우리라는 이름의 아이가 등장하는데요. 이 우리라는 아이가 강아지 복실이를 키우다가 복실이가 죽었어요. 왜 애완동물 집에서 키우다가 죽으면은 너무 마음이 아파서 다시는 애완동물 기르지 않잖아요, 잘. 그런데 이 아이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곧바로 또 다른 강아지를 기르니까 주변에서 야, 너 참 대단하다.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마음을 깊이 줄수록 상처가 크다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하면서 상처받지 않는 방법을 알았는데 깊이 마음을 주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는데 깊이 마음을 주지 않는 게 가능합니까? 그건 사랑이 아니죠. 그럴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것은 상처를 입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인들의 리더십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역할은 사랑함으로 섬김으로 상처받는 자리에 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 빚어지게 되고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신 까닭에 내적으로 외적으로 온갖 상처를 다 받으셨습니다. 그 결정판이 십자가입니다. 그 고난과 상처를 통하여서 부활 영광에 이르게 되지요. 그러니 우리가 주님 명령에 따라서 낮은 자리에서 사랑함으로 섬김으로 받은 상처는 영광인 것입니다. 저 인도 선교사로 수많은 고통을 겪는 가운데 고아들의 어머니가 되어졌던 수백 명의 고아들의 어머니가 되었던 에이미 카마이클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 선교사님이 아이들을 섬기다가 장애가 되었어요. 13년 동안이나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책을 쓰면서 이런 시 한 편을 남겨두었죠. 너는 흉터가 없느냐? 상처가 없느냐? 흉터가 없느냐? 종은 주인과 같아야 하고 나를 따르는 발들은 찔려 있건만 내 발은 성하구나. 상처도 흉터도 없는 자가 나를 멀리까지 따를 수 있겠느냐?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자리가 어떠한 자리든 그 낮은 자리에 앉아서 섬기다가 받는 상처는 위대한 일입니다. 그것이 상처가 아니라 상급인 것이죠. 신자는 세상과 비교하면서 열등감에 의해서 자기 연민에 의해서 받은 상처, 이러한 허접한 상처가 아니라 주님을 따라 섬기다가 받은 상처가 수두룩해야 합니다. 헛된 영광 추구하다가 받은 가치 없는 상처가 아니라 주님 말씀을 따라 행하다가 받는 상처, 영광스러운 상처가 있어야 한다는 말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다윗을 사용하여 그를 빚어서 왕답게 만드신 것처럼 우리가 받는 그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과 상처는 우리를 우리답게 만드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 진리를 신뢰함으로 기꺼이 내려앉으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 우리에게 붙여져 있는 그 사람들을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그들을 위하여 수금으로 연주하고 무기를 들어줄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